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뜻에 순종하는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종려주일에 많이 하는 그런 본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또 사순절이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고 그때가 6월절을 맞이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 이런 율법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 앞에 보일지니라. 또 신명기에서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1년에 3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율법이었고 지금 6월절이다 보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때 그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걸 들고 환영하기도 하고 또 그것과 그 종려나무 가지와 또 겉옷을 깔고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몇 가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이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추야자 열매죠. 대추야자가 열리는 그 나무고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가끔 그 대추야자 열매를 사오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키는 한 8m에서 10m 정도에서 그 잎이 부채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사진이 없어서 아쉽지만 아마 머릿속에 다 떠오르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그 지방의 흔한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 종려나무가 이제 환영과 어떤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또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있는데 재밌는 것이 이 대추야자 열매의 그 식물 학명이 피닉스 닥틸리페라입니다. 이 닥틸리페라라는 것은 대추야자 열매처럼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가진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피닉스가 붙습니다. 피닉스면 뭐죠? 불사조죠. 네, 불사조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종려나무가 막 불타고 해도 생명력이 강해서 또다시 이렇게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죽지 않는 그런 승리와 어떤 환영, 그런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구원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바랐던 구원은 그 정치적인 해방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가끔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났던 것이 그 이단 교주들 보면 다 백마 타고 있죠. 사진에 보면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어떤 강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 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마지막 절에는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하지만 마지막 절에 온 세상이 그 모든 무리가 그를 따르는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도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일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곳에 모인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또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본 것이 뭐냐?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본 거죠.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과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때는 예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위대한 일을, 큰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성경을 보고 알면서도 우리가 늘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자 되기를, 우리가 성공하기를, 남들보다 위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역시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사실 사람이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이죠. 그나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희망이 되는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16절 중반부터 보면 16절에 초반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리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에는 50% 100%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어제 주일 말씀 그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은혜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깨달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에도 늦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부터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새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제자들처럼 깨닫고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성지순례 출발했습니다. 24명이 출발을 했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또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지순례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당시의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정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입으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닮는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높아지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교회 70주년을 기념하여 성지순례를 출발하였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가운데 하늘에는 우리 모든 성지순례단 또한 그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참 그 누구도 그 겸손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어쩌면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높아지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 낮아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나라 가운데 저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지순례단 어제 출발하였습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그곳에서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